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전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삶 속에는 때론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바람 때문에 비틀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충만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란 구체적으로 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 그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불의함 가운데서도 정의로울 수 있으며 분노와 복수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전쟁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북쪽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안겨다 주었던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가 있는 곳이죠. 그 북쪽을 향해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와 또 흰 말이 이끄는 병거가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북쪽으로 가서 나를 대적하고 내 백성을 괴롭힌 녀석들을 전부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해서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셨던 것일까요?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작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변화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나를 빼앗고 지키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강력한 무기로 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된 민족이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화된 가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검은 말 병거와 또한 흰 말 병거를 통하여 의의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 재앙 속에서도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질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역사, 새 바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의의 최후 승리이며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피의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인 것이죠. 복음이 찾아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인종도 혈통도 오래된 전통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떤 질서나 어떤 계급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복수하되 사랑으로 복수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